자, 그리고 22장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시면 22장의 위치는 1등을 달리는 경마 선수가 나귀의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나귀의 길을 가지 않자 나귀가 채찍질하는, 이렇게 나귀를 때리는 발람. 여러분, 여기서요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22장 나귀를 때리는 발람, 23장 발람의 축복, 24장 발람의 노래, 여기 전부 다 발람 발락에 대한 얘기예요. 발람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듣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 유명한 술사 발람을 데려다가, 여기 이 부돌에 있는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첫 번째 부름에는 거절을 해요, 발람이. 두 번째는 많은 고관들을 보내고 대접하게 주겠다고, 요거 많이 주겠다고 그러니까 술사였던 발람은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이제 유익을 따라 움직이게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발람이 길을 떠났는데 발람이 바락에게로 가는 길에 글쎄 발람을 태운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의 이제 길을 돌이키려고 이제 때리게 됩니다. 하지만 끝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이번엔 나귀를 지팡이로 때려요.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아주 재밌습니다. 성경 꼭 읽어보세요. 자, 왜 그랬을까요? 발락의 눈이 열려 칼을 들고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알게 된 거죠. 칼로 나귀를 죽이려고 했던 발람은 오히려 나귀가 아니었으면 자신이 사자의 칼에 죽었을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고집스러운 나귀도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는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나귀보다 못하게 행동한 발람은 아닐지 생각해보라는 말씀인 거죠. 나귀보다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계속해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전체 그림 보시고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은 뭐였죠? 네, 발람의 축복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1등으로 달리고 있는 나귀의 이름이 뭐라고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축복아 달려, 축복아 달려.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술사 발람을 발락에게로 보내세요. 가라고 하세요. 자, 발락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것이죠. 23장 그림이 발람의 축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제목이. 이에 발락은 장소까지 바꿔가면서 발람에게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색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술사 발람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방해 세력인 발락에게 발람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24장 말씀 볼까요? 발람의 축복, 그 다음에 이어서 발람의 이 노래까지 부르게 됩니다. 보세요. 이제 경마 경기를 응원하면서 응원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림은 야야야야야야야 샤라샤. 발람이 3번째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고요. 이제는 구원의 노래까지 부릅니다. 24장 발람의 노래. 발락의 의도와는 달리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그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2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과 이스라엘을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셔서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은 유다의 지파를 사자와 같다고 축복하시고 그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죄에 종된 우리를 자유자로 해방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계속되는 발람의 축복을 들은 발락은 화를 내며 발람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모압과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적들을 물리치실 것과 결국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한 구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그 언약의 말씀 말이죠.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 속에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구원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높이 들린 노뱀을 보아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하도록 유혹하려고 했던 어떤 사단의 계획도, 시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드디어 이제 25장을 보시면 2등을 이고 달리고 있는 말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 경마 선수가 고삐를 꽉 쥐고 있어요. 말이 목이 쫄려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장은 바알볼 음행한 자들은 이제 목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제 시딤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 모압, 이제 아시겠죠? 자, 여기쯤이 시딤이고요. 여기가 모압 평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까 22장에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딤은 모압 평지 일대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모압과 가까이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그들은 음행하며 우상숭배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곳에 머물면서 이방의 문화에 매료되고 특히 성적으로 문란한 우상숭배를 보면서 유혹되어 바알보의 제사까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로 가담한 자들은 공개적으로 목매달 죽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요, 백성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는데요. 미디안 여자와 음행하려던 시몬 지파의 족장 시므리를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죽임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3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로 인해서 미디안이 심판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우상숭배 죄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깨닫게 되죠. 우상숭배를 통한 교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불순종의 끝은 각자의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상은 각기 모양이 다르지만 항상 나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자기를 스스로 우리의 중심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우상숭배할 때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 비느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죄악은 결국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연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죄악은 죄험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서 붙어있는 바람에 전염됐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처럼. 비니아스의, 그런데 히브리의 어원은요, 질투를 뜻하는 카나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가나 혼인잔치의 가나와 같은 말이에요. 신부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질투하는,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질투하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요, 굉장히 멋있죠. 네, 이 작품은 베네치아의 화가 메로세네가 1563년에 그린 하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야, 역시 그림은 이제 또 그리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굉장히 멋있게 잘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이요, 가로로 9m, 세로로 6m래요.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m면 사람은 6명 누워있는 거잖아요. 아니지. 네, 대략, 한 7명 정도 누워있는 건가요? 근데 어쨌든, 엄청 큰데, 재밌는 사실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제일 작은 그림, 모나리자와 같은 장소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로 모나리자를 본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교회는 비느하스와 같은 질투심으로, 바알볼의 행음으로부터, 음행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도록 신앙의 믿음을, 그 절개를 지키는 신부들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또 하나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게 된 이유가 여러분 발람에 의해서 모압과 미디안 여자와의 음행이 계획됐다는 사실을 봐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1장 16절 말씀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발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순종했다. 그렇고 보면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그런데 결국은 미혹해서 사람을 넘어뜨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거짓 메신저들이 많이 있죠.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은 이처럼 교묘하고요. 지속적이에요. 이를 알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깨어 기도해라. 사자가 울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다고 얘기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할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자, 이번 주 민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발락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비록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처럼 우리의 인생이 죄악과의 전쟁터이고 때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나아갑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심으로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